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시온을 향한 순례길에 올랐다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순례길에 시온의 길로 지금 향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바라본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런 마음들이 주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 68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이겠죠. 나의 생명, 나의 산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내 대주제라고 하십니다. 롤드,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대주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어서 또 우리 찬양, 계속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신 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우리가 헤매더라도 주님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 치유의 손길 이 시간에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송을 다 같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세월 찾아 나가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마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또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매일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고 소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껏 높이 찬양하며 그런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듯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시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듯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시며. 반주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를 기도를 들어주신 나를 기쁜 나이와 수고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도망하지 않으려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늘 뭐 새로 배우는 노래라는 그런 찬송이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떤 같은 찬송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드리는 그 찬양, 그런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찬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는 성경 프로그램인 말씀의 산, 이제 구약 2에서 뒤에 구약의 뒷부분을 3월달부터 13주 과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아마 이제 1기부터 시즌 1부터 쭉 하신 분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번까지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그 전에 성경 물론 많이 읽으셨겠지만 성경을 2번을 읽게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회자 칼럼에서 제가 쓴 것처럼 어쩌면 13주 동안에 읽는 것이 조금 시간적으로 버겁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좀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이렇게 다른 좀 늘려서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또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이드리머 우리 교회 청소년부 소식입니다. 다음 주말이 아니라 이번 금토 이틀 동안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윈터 캠프를 하게 됩니다. 가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즐겁게 같이 또 좋은 재밌는 시간도 보내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또 그런 좋은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선생님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성도총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드리머는 이제 앞으로 김상호 형제님 또 이인영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교사로 이제 수고하시겠습니다. 김 목사님 전체를 총괄하고 이번에 김상호 형제님이 많이 활약을 할 텐데 또 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경에 점심식사 끝나고 교육실에서 사역부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다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이 있습니다. 박선인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시어머니 장례식을 잘 마치고 감사떡 제공하십니다. 특별기도에 우리 계속해서 박강웅 아버님 왼쪽 시신경 마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뉴스 보도로 다들 이렇게 들으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것처럼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하고 사실 시리아도 포함되는 건데 워낙 튀르키예 피해 커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아침 들으니까 25,000명 벌써 사상자가 났다.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15,000명이라서 그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피해고 이것은 피해는 더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거 빨리 하루속히 생존자들 있으면 생존을 하게 또 구조를 하고 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 라지 목사님 튀르키예 이번에 지진 나니까 사실 2015년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팔에도 큰 지진이 났었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네팔을 가서 우리가 이제 사랑 현금 모아가지고 그걸 전달도 해주고 현재를 봤는데 진짜 이렇게 후진국일수록 그 내진 설계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서 굉장한 피해가 났던 것들을 생생하게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일 텐데 또 네팔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수니타 자매님 또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비카스 형제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신기도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정하여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있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깨끗한 마음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순종하는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저효하고 나서는 준비된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종교인의 껍데기를 벗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마음속 근심과 불평이 사라지는 예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지 그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도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을 주민들에게 구제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참하고 빠른 복구를 돕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돕고 있는 사람들이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 제목으로 박관웅 아버님 왼쪽 시신경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몸 어느 하나도 주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생각과 의지, 영혼육 모두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목장 사역과 사역부서 상공부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시간과 생각, 물질 주님께 내어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목장 목녀님들, 사역부장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가르치시는 교사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졸업과 입학하는 아이들, 새학년 진학하는 아이들이 새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존감도 지켜주세요. 만남의 축복 허락하셔서 좋은 선생님과 귀한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 제이드리머 윈터캠프 안전하고 즐겁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소년기에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라젠 목사님 그리고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에 세워주신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늘꿈학교 사역을 통해 별같은 아이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박덕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기도합니다. 한 주에 한 번뿐이 말씀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며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채워야 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전통 모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고 싶습니다. 선교와 교육과 구제와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아름답게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라는 제자들의 고백. 하나님 그 고백 안에는 이분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붙들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이런저런 비유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따라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한국에서 탁 출발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는 그런 것이죠. 한국을 떠나서 이제 어떤 목적지를 가는 그 항해길에 요즘은 돛담배는 아니지만 우리 옛날 표현식으로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은 어느 배나 또 예외가 없이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그 선박박물관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배 한 대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배가 1894년도에 대서양으로죠. 영국은 이제 대서양으로 주로 항해를 하니까 첫 항해를 시작한 이후에 대서양이 더 이제 거칠고 이제 그런 바다인데 암초를 116번 암초와 116개 암초와 충돌을 했었고 또 139개의 빙산과 충돌을 부딪혔었고 빙산이니까 타이타닉도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배 안에서 13차례 화재를 겪기도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은 것이죠. 또 폭풍을 만나가지고 옛날에 이제 범선이었던 거죠. 돛대가 부러져서 그걸 또 고치고 그 부러진 횟수가 무려 207번에 달하는 그런 이제 배가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고를 다 당한 거죠. 풍랑도 당하고 암초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화재도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배는 상처투성이었지만 한 번도 침몰되진 않은 이제 그 배랍니다. 그 배를 이제 선박박물관에 그 이제 의미하는 의도가 이제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시해놨는데 그 설명과 함께 그 배를 전시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감명을 받은 거죠. 정말 그렇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과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 배처럼 침몰당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했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이 거기 있는 방명록에다가 뭐 누구 다녀간다 이름을 쓰기도 하고 감동받은 대로 한 문구를 쓰기도 하고 근데 이 방명록만 해도 300권 분량의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준 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명록 중에 한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풍랑을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역시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비록 제가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처음에 제목을 했다가 주보를 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풍랑을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라고 설교 제목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풍랑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이런저런 모양의 풍랑을 겪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풍랑은 또 사실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강의 문제라는 풍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 풍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진로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자녀들 같은 경우 그런 풍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큰 풍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풍랑이라고 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것을 이제 풍랑이라고 하겠죠. 도저히 답이 잘 안 나오는 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풍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런 풍랑을 만나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관점을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나는 일에는 예외가 없었다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풍랑을 만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풍랑을 겪는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다 어떤 배가 항해할 때 다 풍랑을 만나듯이 누구나 다 인생의 항해에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풍랑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풍랑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35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항해길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어떻게 좀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봐라, 회사를 이쪽으로 옮겨봐라, 아니면 지역을 이쪽으로 이사해 가봐라, 새로운 일을 해봐라 라고 하는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라 할까요? 좀 말씀이라 할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쩌면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결정과 이런 것들을 그냥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풍랑을 막아주시지 않고 이렇게 허락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막지 않고 허락하시는 이유의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그것을 막아주지 않고 그냥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세상 일에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은 그 일 전에 있었던 어떤 일에 원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풍랑도 우연히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인생의 항해에서는 우연히 만나는 풍랑은 없습니다. 다 이전에 내가 어떤 선택, 이전에 있었던 결과, 이전에 있던 결정의 결과로서 내가 이 일을 풍랑처럼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나는 내가 잘못한 것과 실수가 없는데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풍랑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는 좀 나의 욕심, 또는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했는데 내가 너무 미련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런 거라든지 내가 계획이 너무 신중하지 못했어, 그때 좀 충동적으로 내가 결정했어, 이런 것들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그런 나의 어떤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라고 원망을 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무조건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엄마 때문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자세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고 왜 가만히 계셨냐 원망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모든 잘못의 원인은 바로 나한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막지 않고 허용하고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나의 잘못된 욕심이고 나의 미련이고 나의 무계획성이고 내가 내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올바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어떤 일을 내뱉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냐 나중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나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 관리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몸을 썼다.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수면과 휴식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일 중독에 빠졌거나 여러 가지로 내 이 건몸을, 한계가 있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굴려서 내 건강이 이상됐을 때 하나님 왜 이거 막아주지 않았어요?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분수 좀 넘지만 내 분수에 좀 넘지만 아이 좀 이번에 질렀어. 그래서 뭐 카드 탁 긁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좋아하는 물건 탁 사고 할부를 하면 돼. 근데 그 할부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하기 너무 힘든. 그거 다 내 잘못입니다. 무리해서 대출 받고 일을 벌려서 어쩌면 나의 욕심이고 계산 잘못이고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현명하게 잘 계획하고 내 것을 잘 관리하고 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로는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 때,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왜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의 욕심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 나의 절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이 나의 어떤 허영의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거 내가 너무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이런 일을 허용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넘어서는 것을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 어른 생활을 잘 지키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건실하게 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건전하게 우리 규모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는 풍랑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더 빨리 성장시키려고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더 빨리 성장시키려고 풍랑 당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고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다 경험하고 다 공감하면 이야기하죠. 감사할 때는, 감사한 일이 생길 때는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일을 통해는 우리가 좀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편해지는 친밀감과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것은 되는데, 우리가 진짜 성장하는 것은 고난을 겪어나갈 때라고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신앙이 빨리 성장한다고 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주변을 보면서 정말 아무런 걱정과 고생하지 않는 그런 분들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 볼 때 참 그 인생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인생 걱정 근심 없이 쭉 지낸 분들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좀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고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난을 겪지 않은 분들은 자기 밖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남을 품을 수 있는 깊은 그릇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법이죠. 되게 이제 뭐 꼭 이런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성장하는 그 단계들이 기, 승, 전, 결이라는 뭐 꼭 기승전결은 아니겠지만 한 단계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도 들고 인생 경험도 쌓이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어떤 거는 이게 기, 승. 제가 일부러 하는 거 아시죠? 이게 템포가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요. 왠지 선생님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서 뭐 굳이 뭐 원하지도 않고 그냥 뭐 너무 좋아요. 이 기승 전 다음에 결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템포가 느린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기승전결. 어쩌면 기에서 전결. 이 뭐 급박합니다. 정신 속전속결입니다. 빨리 결론에 이릅니다. 그 빠른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풍랑을 당할 때는 정말 모든 게 팍팍팍팍 돼서 결론이 금방 나죠. 아,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이 속도가 빨라지는가? 우리 항해하고 비유를 해서 계속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하면은 이제 배에 소위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뭐 물건들을 버린다. 그래서 옛날식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버릴 때 뭐부터 버립니까? 배가 무거우면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무거운 거 빨리 버려, 필요 없는 거 버려 할 때 필요 없는 것부터 이제 버리는데 순서가 다 있는 것이죠. 럭셔리 아이템 버리는 거예요. 뭐 구찌 뭐 필요 없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 명품이 뭐가 중요해. 그다음에 그것도 버렸는데도 뭐 아니라 더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편리했던 뭐 용품들 있어요. 냉장고, 뭐 테레비도 뭐 LED 뭐 좋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다가 나중에는 식량까지도 버리게 되고 제일 나중에는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들, 물, 구명조끼 뭐 이런 것들, 조명탄 살려주세요. 신호 보내야 돼. 뭐 이런 것들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것 순서대로 버리게 되는 것. 이것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도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풍랑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에서 덜 중요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동안은 남의 시선도 의지해서 내가 뭐 이런 건 있어야 되고, 적어도 뭐 차는 이런 걸 굴려야 되고, 이런 거 있었다면, 야, 그거 필요 없네. 또 그 다음에는 자기 만족.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남은 상관없이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지. 했던 것들. 또 나를 편리하게 해줬던, 여유롭게 살았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죠. 있으면 좋죠.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 이 뭔가를 이 우선순위가 착착착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살아있다는 거. 내 생명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교회 식구. 우리가 정말 인생의 신앙의 항해를 같이 하는 교회 식구들 정말 중요하구나. 뭐 또 가족 더 중요하죠. 가족. 그냥 가족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인생의 항해에서 다른 거 다 내가 더 버려도 다 없어져도 되는데 내가 생명,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 풍랑을 당할 때, 정말 엄청난 풍랑을 당할 때 이거를 배가 뒤집어지고 막 돛대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뭐 이걸 천천히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빨리 생각하다 보니까 금방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자. 이 결론은 보통 죽을 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 죽을 때 되면, 진짜로 우리가 인생에 죽을 때 되면 다 필요 없고 다 소용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다 필요 없고 내가 이제 살아있다는 건데 내 생명이 이제 끝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품에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작은 죽음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이 작은 죽음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또 빨리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풍랑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씩 끌어들입니다. 편리한 거, 삶에 도움이 되는 거, 뭐 좀 명품도 하나 필요하고, 뭐 이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풍랑 많으면 필요 없고. 이 반복을, 이 작은 죽음을 자꾸만 경험해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풍랑이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천천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은 빨리 그런 결론에 이르게 나는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저쪽 도곡동에서 10년 있었고 이 문정동에서 지금 12년, 13년째 있는데 도곡동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교회적인, 개인적인 문정동에 와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 겪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 자신은 굉장히 성장한 것 같아요. 성숙한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금방 알겠어요. 이제 뭐 풍랑했을 때 우리가 좀 어려운 거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 이걸 잃어버리고 놓치고 이거 없어질까봐 이런 건데 이제 금방이에요. 겪어봤어요. 풍랑 한번 당해봤더니 뭐가 중요한 게 금방이에요. 하나님 한번 붙들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귀한 사람들, 몇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겪어보면 그 다음에 풍랑 올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괴롭거나 뭐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편안한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이런 풍랑 같은 일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빨리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또 평안을 주셨다가 또 빨리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풍랑은 없다. 그것이 건강 문제이든 돈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여러 가지 진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인데 왜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로 어쩌면 이것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벌린 일이다. 그때 나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이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를 빨리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내려놓을 거 덜 중요한 게 뭔지를 빨리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거기에 덜 의지하고 덜 매달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37절 3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참고로 이 고물은 선미, 배 뒤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말입니다. 고물, 그러니까 고물 덩어리 뭐 쓸데없는 게 아니라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이제 저쪽으로 가자 해서 갈릴리 호수, 굉장히 큰 호수라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이 아주 거세지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사실은 12명, 우리가 12제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적어도 4명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풍랑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놓아지고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랑이 오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중심으로 해서 자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뭐 이렇게 컨트롤 해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안 돼. 이번 풍랑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때가 있죠. 인생의 항해에서도 이번 풍랑은 진짜 심하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머리를 쓰고 경험을 총동원하고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그럴 때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를 그때야 비로소 기억했습니다. 그전에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 풍랑을 맞이하느라고 풍랑과 싸우느라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로소 참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라고서 보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고물, 선미에서 배 뒷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억했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뭐 어떤 감정입니까?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아니 뭐 우리말로는 동케어 하십니까? 요새별로 동케어하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 대부분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다면서요. 어디 계세요? 왜 나 가만두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 인생의 이 배에, 나라는 그 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섭섭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요새 유행어로 느낌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정말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의 배에, 나의 배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 인생의 항해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풍랑에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 함께 계신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도 섭섭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풍랑을 볼 때 풍랑만 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요즘은 이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고 있죠. 좀 이렇게 과정에서 표현한다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 특히 이제 금리 인상으로 해서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금리 인상 이번엔 몇 %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자이언트 스텝인가 아니면 뭐 0.25에서 베이비 스텝인가 거기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결정되고 거기 따라서 나의 대출이 다 결정되고 거기 따라 시장이 다 결정되니까 한 사람의 입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닐까.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만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는 겁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와서 그 결과를 판독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고 이야기할 의사 선생님만 우리가 보고 또 아니면 나의 몸의 상태만 보는 거. 우리 문제는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만 쳐다보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 제자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눈을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왜 주무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세요? 정답은 피곤하신 거예요. 졸려서 주무신데 왜 졸리냐면 너무너무 피곤해. 그만큼 피곤하게 사역을 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뭐 이게 조그만 배일 텐데 한 뭐 15명 정도 타는 배겠죠. 그 작은 배가 이렇게 한데도 거기서 베개 베고 쿨쿨 주무실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무신가? 뭐 피곤해서 졸려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또 이면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런 이제 풍랑을 만나고 있는 엄마 품에서 있다면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을 잘 잘까요? 안 잘까요? 잘 잡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하면 마음을 다 놓고 이게 풍랑이든 뭐 지금 전쟁 난리통이든 상관없이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줌을 주신다는 것은 물론 피곤하시고 졸려서 그렇지만 그 이면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무신 것은 그것을 대변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록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또 배를 조절하고 뭘 행동을 해야 되죠. 다 그냥 자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있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풍랑에 배가 뒤집어서 내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 것, 하나님 분명히 날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푹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어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종교랑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 다른 종교에서 다 신을 믿고 다 신을 의지하고 있는데 신이 어디 저기 계십니다. 멀리 계십니다. 초월적인 알라같이 초월적인 계시고 석가모니 절에 가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뭐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돕고 교회라는 이 틀 안에서 신앙을 자꾸만 신앙이 성장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믿음 좋아지면 좋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교회생활 열심히 합시다. 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표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세상 사람들 다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또 실질적인 관계로 내 개인적인 관계로 다른 사람 우리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그것이 또 실질적인 관계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것으로 내가 정말 위로되고 만족이 된다. 이런 경험 그걸 통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나 목장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거다. 사람이 나한테 준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내일 저 사람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가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 이것을 꼭 경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향연을 다녔을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지 내가 너무 이 풍랑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 풍랑만 내가 연구하고 있던 것 같아. 그것도 물론 연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구하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비로소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뭐 좀 이것은 100점짜리 대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뭐 우리는 신경 안 쓰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요청을 우리에게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렇게 된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두 글자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까? 우리 한때 그 도올 김용옥
선생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도마복음 강의를 막 열심히 했었어요. 중앙일보에 쭉 연재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쭉 이제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이 뭔가면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새로 이제 발굴이 됐다 이거죠. 근데 발굴된 보니까 이게 진짜 백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좋은 가르침의 말씀들, 비슷한 말씀이 다 거기 있는데 이 도마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주장은 뭐냐면 이게 사실 예수님의 오리지널 모습이다. 예수님은 진짜는 그냥 인간 예수인데 정말 지혜로우신 분,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 지혜를 행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건 이제 70년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막 절망에 이른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힘과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끼워 넣었고, 그래서 인간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다. 이제 후대,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후대된 건데 이거는 좀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도마복음을 읽어야 된다.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절반 아니면 없습니다. 사실은. 절반만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물론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들으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래, 말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축복되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로운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인생을 정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쫙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 선한 길로 살고 서로 돕고 좋은, 좀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처절한 현실이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첫 번째, 이 세상은 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거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너무 악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고 뭐 그냥 좋게 살면은 순탄한 길로 갈 거야.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려 들고 사기를 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폭행을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악한 사람들 뒤에서 행하는 악의 세력,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세상을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것을 악에 대응하기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의지도 약하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감정적으로 약할 때도 있고 나이 들면 약해지고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풍랑도 망하고 당하고 막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세 번째,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 강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한데 약한 인간들, 죄로 인해서 약해진 인간들 세상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 바람을 말씀을 꾸짖자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청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내 그 능력을 제자처럼 깨워서 주님, 내가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보십니까?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No. 예수님 상관하시죠. 너무나 상관하시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기억하시다.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하실 때 오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나보러 하는 말씀인가 보구나. 이것을 나한테 깨우쳐 주시라고 오늘 이런 말씀 하시나 보다.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 제 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헌신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부르시면서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헌신 찬송 가사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주께 바치려리다 끝까지 주를 따르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주께 바치려리다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